참된 부흥, 흑암 무너뜨리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아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진단을 했을 때 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또 파생된 게 바로 정신 문제죠. 저도 복음 누리지 못할 때 자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안 해야지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였고 정신 문제였구나. 이것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 있고 뿌리가 내려 있고 체질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상황 속에 대학 청년들이 자꾸 여기에 속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그죠? 포기합니다. 포기.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요,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딱 사로잡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우리가 버릴 것이 있는데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서 15절에, 그죠?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죠? 세례요한입니다.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정치를 바라보면서, 그죠?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는 자꾸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또 에레미야입니다. 뭔가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나에게 계속적으로 나를 사로잡으니까는 뭔가 내가 눈물을 흘리면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은, 그죠? 그게 잘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자꾸 신비 주의로, 또한 율법 주의로 자꾸 흘러갑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을, 자기 자신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뭔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은 종교 가지고 막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평택에 갔는데 우리 홍윤현 집사님이 거기서 이제 삼성 반도체 이제 난리를 이제 막노동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스님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와서, 목사님, 이 스님이 저 룸메이트인데 목사님 오셔서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니까는 그냥 그 방에
향을 아주 진하게 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본인이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도 목사님 교회에 대한 상황, 목회자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고질적인 개인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산에 들어간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간 거예요.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된 거예요. 스님이 된 상태에서 또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본인이 버틸 수가 없는 상태 가운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버틸 수 없어서 다시 이 세계로, 세상 세계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저를 만난 거예요. 찬송하자니까 찬송을 너무 잘해. 사도신경 하자니까 사도신경 너무 잘해. 언제? 어릴 적에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숨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숨은 문제.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막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그분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예수님 다시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 직장 생활 하는데 또 학교 생활 하는데 뭔가 남들에게 표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런 문제들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면요, 빨리 여러분들 복음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친 만큼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게 됩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알면 안 만큼 여러분들은 고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나타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나중에 내가 이 속에 딱 빠져 있을 때 나도 나에게 딱 한계가 딱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안 되는구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절대 속지 말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빨리 여러분들 바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으로. 여러분들의 고집, 그죠? 여러분들의 뭔가 다른 거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에게 자꾸 속습니다. 사탄이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자꾸 속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자꾸 복음 속에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시간 지나서 보면은 나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어느 순간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 누린 만큼 예배 속에서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나의 상태가 언젠가 이게 딱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언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죠?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니까.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제가 우리 청년방에 올려준 성구가 무엇이었죠? 시편 18편이었잖아요.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의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신경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라틴어로 클레도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뭘 믿습니까? 그죠?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죠? 나에게 가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오는 뭔가 숨겨져 있는, 포장되어 있는 그런 나의 상태가 하나하나씩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성공해 보세요. 공부 많이 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그 이유로, 증거로 나의 상태는 그대로 끊임없이 사탄이 가져다 준 그 사탄의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은,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여기 사로잡힌다니까요. 좋은 스펙 쌓는데 어느 날 여기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뭔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현경이 알았지? 지성이 알았죠?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 저도 대학 청년 시대를 살아봤어요. 복음 없이 비참한 거예요. 그죠? 빨리 여러분들이 이 바른 신앙 고백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죠? 열쇠를.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배경은 완전히 이거란 말입니다. 뭡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 나팔. 그죠?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하지 말. 피하면 피한 만큼 더 손해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시로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그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혼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담길 때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딱 암송할 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죠? 전능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고민을 해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누군가 알려주겠지. 전능하사,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죠?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영원전에 계셨던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죠? 이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죠?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 고백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딱 고백한다면요, 사탄이 벌벌 떨고 무릎 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영적으로 처음에 막 너무 힘들었었어요. 힘든데 그 사도신경을 애우라 그러더라고요. 애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서 종이에다가 사도신경을 적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쭉 개봉역을 지나고 신도림역을 지나고 영등포를 지나고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계속 읽었어요. 읽는데 어떤 나에게 증상이 뭔지 아세요? 뭔가 막 스마일해지는 거예요.
뭔가 막 내 안에 막 꿈틀꿈틀거리는 게 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뭡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외적으로는 바로 뭡니까? 요즘에는 교회들이요,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한다는 것은 신앙의 그 기준을, 척도를 재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 색깔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이단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 가지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성부, 그죠? 성자, 성령. 성자라는 그 단어 내용이 3분의 2가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함축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따로 떼놓고 교회, 성도 그게 아니고요. 성부와 성자와 그러면서 성령, 교회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392년 이전에 2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 200년 동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그 내용을 완결판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주 392년에 바로 사도신경이 딱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아침부터 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그러십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바로 그가 어떻게 탄생할 것이고,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그가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바로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 다시 서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서실 것을 정확하게 사도신경에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고, 사도신경은 신앙의 기본 교리를 간결하게 표현하여 신자들이 신앙의 그 핵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데 도움되어지도록, 그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창세기 1장 1절에,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가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여러분들의 것으로 딱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의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어봤을 때 글쎄요 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죠?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딱 개인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12사도였습니다. 12사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은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진짜 나는 0.1%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은요, 90%가 나는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죠?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10%의 사람들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0.1%의 그런 렘넌트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300%의 이 응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 해도 오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작은 것 해도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왜 맨날 이런 상황, 이런 상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치유돼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바꾸세요. 우선순위를. 복음 안에 깊이 집중해 보세요. 언약 속에 깊이 집중해 보세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찾을 것이 무엇이고, 세울 것이 무엇이고, 바꿀 것이 무엇이고, 찾을 것이 무엇이고, 세울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저보다도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죠?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잠언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언약 떠난 인생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죠? 왜요? 답이 없으니까.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림이 무엇인지, 말씀 성취가 무엇인지를 한번 체험하고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오는 응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렘넌트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향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무엇이냐? 새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제자들의 모든 상태를 다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한 끼를. 그죠? 여러분 40일 동안 모든 걸 다 차단하고 그리스도께 한번 집중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들과 어마어마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는 사실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건 껌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나는 이렇게 틀린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였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보좌를 이야기하면서 미션을 주신, 그래서 팀별로 만나서 뭐 해야 되느냐? 정확한 미션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하느냐? 절대 미션입니다.
절대 미션. 이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매주 강단을 통해서 이것을 찾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지요? 절대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스펙이 여러분들의 배경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 여러분들의 배경입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절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절대 문. 어떤 문이 열립니까? 바로 다민족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홍대만 가도, 여러분 주변에만 봐도 너무나도 많은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죠? 이 미션을 붙잡고 뭐 했느냐?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10일 동안.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 이후에 이 사도들의 그 중심의 이 신앙 고백이 그대로 현장에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절기입니다. 세절기. 세절기 속에서 뭡니까?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함의 축복을 누리고, 그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수장절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절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최고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자꾸 탓하는 거예요.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 잡혀 있는데도 내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그죠?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으로 어떤 응답이 나타납니까?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뭐죠? 예언을 하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보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죠? 뭡니까? 5가지 축복이, 5기초가, 그죠? 요즘 유 목사님의 메시지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이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그죠? 전문 사역, 그리고 지교회, 이걸 진짜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5기초 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들어오셔서 다락방이 뭔지, 팀 사역이 뭔지, 미션홈과 전문 사역과 지교회가 뭔지를, 그죠? 이 다락방은 전도하는 다락방입니다. 전도만 하는. 이 팀 사역은 바로 뭡니까? 이 상태 가운데 있는 상태를 바꿔주는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그죠? 미션홈, 전문 사역, 지교회. 이게 5기초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운동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 때 모든 것을 품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릇. 그죠? 그러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일어나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죠?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들이 뭐예요? 사도행전 5장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할 목적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장로, 안수집사, 그죠? 권사, 대학 청년 팀 구성을 해라. 팀 구성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오기초 운동을 해야 된다.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장 12절에 15절에 마가다라 방에 마리아의 그 집이 배경이 되어지고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다비다의 그 집에 그 역사가 일어났고 로마 16장에 그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이 배경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한계 매여 있지 않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은 작품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작품이. 그죠?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보이지 않는 또 포장되어 있는 나의 영적인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오직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이 응답이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